물론 3명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크게 아프곤 했었습니다. 병원을 가봐도 큰 이유가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은 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처음 결혼한 부부나 애들이 있는 사람 보면은 이 아이가 이유 없이 아프다 하면은 괜찮다고, 조금 지나면 나을 거고 또 그만큼 많이 성장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인터넷 검색에서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니까 3세에서 12세까지 성장기 아동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하는데,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 무릎 부위에 발생하는데 특별한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 통증이 심해지면은 전신 목욕을 하든지 마사지를 하든지 그러면은 이 통증 부위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통증 역시도 1년에서 2년 정도 반복이 되다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된다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장통. 그렇죠. 성장통이라고 한 거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굉장히 아이는 아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신앙의 성장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신앙의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 사건을 반추해서 떠올리고 기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바로 이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놀라운 구원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건너자마자 춤을 추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 노예가 아닌 새로운 인생이 그들에게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감동, 이런 감격적인 것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했는데 사흘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또 다른 상황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곳이겠습니까? 사막을 지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딱 도착한 곳에,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우물에 이제 달려갔는데 물이 어땠습니까?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이 물이 쓴 거예요.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신 사람들조차 토해내고 병들어서 여기저기 누워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 이러기도 하고, 이 백성들은 또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전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바로 성장통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할 수 없나 봐. 나는 왜 그래? 이러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존감 낮게 막 이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때 해야 될 것은 성장통 뒤에 나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더 뛰어넘고 자라나게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고통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부모가 너는 하는 것마다 너는 잘 못돼야 돼, 넌 저주받아야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다운 부모라면은 어떻게든 잘못된 거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왜 이런 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원망 불평하기 이전에 맞아, 내가 맨날 이 부분에서 넘어졌구나, 내가 성장해야 될 이 부분에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야 내가 성장하는데 교회도 옮겨봤어요. 아니에요. 교회 옮기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람도 바꿔봤어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외적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뀌어야 되고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이 성장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장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이 없다, 쓰다, 고통스럽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 겁니다. 왜? 바로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때 계시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이죠. 여호와 라파. 라파 혹은 로페라, 치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고통을 만났을 때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이 고통을 만났을 때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 후에도 광야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체험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행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건너자마자 자신들은 놀라운 축복이 이제 열리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막이었다는 거죠. 사막. 그 사막의 이름이 수르 사막 또는 수르 광야라고 부릅니다.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새로운 광야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라는 곳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최고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소망 없는 이 땅을 어떻게 이겨내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짧지만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약속의 땅,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의 체험은요, 어떤 사건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거예요. 기초를 잘못 세워보십시오. 금방 무너져 버려요. 잘못 세워보십시오. 부실 공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보 앞에도 보면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부곡 순복음교회 써놓고, 어떻게 하면 이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자꾸만 다른 곳에 의지하고 다른 곳을 붙들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목숨을 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구원의 경험은 하나는 출생이고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시작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장의 시작이죠. 사람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행복의 시작이라 여깁니다. 물론 이 결혼은요,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죠. 둘이 하나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출생 혹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출생했으면 이제 자라나야 되죠. 이 아기가 3kg, 3.4kg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주님을 믿고 났으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화려한 표현이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신랑을 만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혼이 그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맺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말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관리가 되어야 돼요.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을 방치해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늘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데, 부부 사이도 함께 있지 않으면, 자녀들과도 떨어져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야 이 사랑이 불꽃이 튀고 막 뜨거워지고 사랑이 지속되는 거지, 멀리 있으면 서먹서먹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도 자주 만나야 되고 주님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이 관리가 돼 있어야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 있지 않으면 얼마나 어색하고 멀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 인맥도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게 있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늘 곤고하고 늘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은 나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기도. 자, 그 기도 중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배신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면제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딱 오자마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흘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목마르죠. 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고, 물을 마침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도 못하겠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한 행동들이 하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 했죠. 어려움을 당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인터넷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성폭행, 성추행부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완전히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매장시키느냐, 이건 거의 뭐 클릭 몇 번에 다 결정짓는 일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거기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질문이 또 생겼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예배 자리만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중에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침묵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금식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묵상기도인 침묵기도보다는 처음부터 침묵기도를 배우면 눈 감고 다른 생각하다가 졸다 자다 주무시다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침묵기도보다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물을 찾았는데 이 물조차 쓴물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우성치자 모세라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속에서 터져 나오는 온갖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냥 큰 소리를 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터져 나올 듯이 온갖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죠? 부르짖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정말 막 목이 쉬기도 하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막 구토가 나올 것 같을 정도로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이 단어만 볼 때는 부르짖고 크게 기도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온갖 것들 다 쏟아놓을 정도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부르짖고 크게. 왜냐하면 이 지도자로서 이 대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갈 때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부담, 걱정, 염려, 불안 속으로만 집어넣지 말고 다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문제를요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물상 크게 찬양 집회나 부르짖고 기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수양관에 가서 저희가 기도원 가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방법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도 많이 해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에는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냐면 아이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싸우다가 아니면 아프면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또 아빠는 부르지 않아요. 고맙게도 아빠는 부르지 않아서 제가 너무 좋아요. 엄마! 이래 부르잖아요. 엄마는 아빠 좀 불러라 라고 하지만 제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어쨌든 엄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 부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누가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래? 맞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부르짖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즉각적인 반응. 사람들은 이 구절을 위급할 때 부르는 119처럼 333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온갖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붓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나뭇가지를 저 마라 쓴물에 던져라. 그럼 쓴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됐다는 거죠. 이 물이 우물이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이 사건의 말미에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일 전도하고 할 때 전도에 동참한 분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는 걸 막 경험을 하게 돼요.
다른 교회 집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오셔가지고 이 같이 전도하면서 그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어떤 분은 몇 번 참석 안 했는데 직장을 놓고 목사님 기도합니다, 가기 전까지 제가 전도에 동참할게요. 몇 번 안 오고 바로 전도하고 있는, 밤 끝나고 식사하는데 전화 와서 취업이 되기도 하고,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짐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화요일만 목요일만 아니라 매일 전도 나가는 거예요. 바쁘면 짧게라도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경로를 통해 아예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조국의 문제, 우리 또 선교지라든지 부르짖고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배워야 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율례와 법도를 붙들고 살라고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맑고 아름다울 때는 누구나 날씨 좋다 이러면서 누구나 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두컴컴하고 인생의 폭풍 후 어렵고 고난이 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지속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계속될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와 함께 또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지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26절 말씀인데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모든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면 이라는 조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충족했을 때 그 대가, 즉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는 예방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치유의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통법규를 보십시오. 교통법규가 때로는 나의 행동을 굉장히 제약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나,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불편할지 모르는데 이 교통법은 사고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따라 살 때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미리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방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도 건져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런 고통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결심하고 마라의 우물에서 일어난 행진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통을 이겨내고 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축복이 있을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남쪽으로 11km 정도 됩니다. 차로 가면 뭐 한 10분 정도겠죠. 엘림에는 지금 내려가니까 물샘이 12개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서 지금 물샘이 12개가 있고, 다시 말하면 우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고 하면 사막에서 우물 하나도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하나라고 해도 대단한 그 뜨거운 땡볕을 막을 수 있는데 70그루의 우물은 12개가 있다면 이 대단한 환상의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축복의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당장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왜 원망 불평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아져 있죠. 모세는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전에 모세를 죽이겠다, 돌아가겠다 하나님 원망했던 이 백성들 홍해를 건너갈 때 얼마나 모세 눈치가 보였을까요? 홍해 갈라질 줄 알았으면 내가 원망 불평 안 했을 텐데, 우리 인생도 이거 알았으면 원망 불평 안 했을 텐데 마찬가지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시고 육체를 치료하시면서 마음의 병도 여러분의 가정도 치료해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꿔주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참 말로 할 수